유명한 그 곤충학자인 장 앙리 파브르가 날벌레들의 생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관찰하다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그가 발견하는데, 하나같이 날벌레들이 아무런 목적 없이 무턱대고 앞에 날고 있는 이 날파리를 통해 빙빙 도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향이나 목적 없이 그냥 도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을 지나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먹을 것을 그 밑에 놓아도 계속 돌기만 합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그렇게 무턱대고 일주일을 돌더니 그대로 굶어 죽더랍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도 이 지구촌에는 앙리 파브르가 관찰한 대로 이 날벌레와 같이 아무 목적 없이 헤매는 사람이 무려 87%나 됩니다. 오늘처럼 이 불확실한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미래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초송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보다 먼저 이 음성이 들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살아 계시니 음성이 들려지면서 그가 살아온 생애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됩니다. 정확히 75년을 산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게 된 것인데, 이로 인한 그 나머지 100년을 꽉 채워갑니다. 땅에 175년을 이 땅에 살다 간 사람이기도 한데, 그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맹세로 들려준 이 복과 그 본성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같이 공유한 한 사람이 있죠. 그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70살이 되도록, 70세가 되도록 무자했습니다. 첫 장남이 이제 아브라함인데, 그래서 이 아들이 사라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도 또 그 아버지, 그 아들을 가요. 75세까지 후사가 없습니다. 당대만 해도 이 족장시대니까 손은 해 아래 어느 것보다 소중한 때인데, 자, 그 아버지 나이 145세,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로 데라는 60년간을 아브라함을 지켜볼 수 있는 한 특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그 이후로 60년간 그 아버지 데라가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생애에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사실들 함께 지켜보는 데라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아들인 그 아브라함이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그대로 한 60년을 살아간 이 세월 동안 사실 아브라함을 가장 가까이서 그리고 정확하게 지켜본 한 사람, 아버지 데라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공유해서 갈대와 우르에 함께 떠나게 되죠. 결정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죠. 그리고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그만 하란에서 머문, 놀랍게도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 그 음성을 따라 삶을 공유합니다. 그 남은 식구들과 함께. 하란 이전과 이후 아마 아버지 데라가 머물게 된 그 이유는 나름대로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자기 나름대로 본다는 게 아마 이렇게 비극적인 인생이 아닐까.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이 75세 그 음성을 듣고 85세 때 사실은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그 계집종 하갈을 통해서, 물론 이것은 사라가 주도합니다만은, 이러한 일들을 아마 굉장히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봤을 거예요. 왜냐? 손이 없잖아요.
그래서 손주를 보기 위한 이스마엘이 손주인 줄 알았던 아버지 데라이기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100세 때 사건도 그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15년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선물로 줄 때 누구보다도 데라는 아주 상세하게 관심 있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벌써 그 나이가 이미 우리가 얼추 따져본다면 데라 나이가 175세에 손주 이삭을 본 것이 아니겠나. 아마 그때만 해도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이겠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또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제단을 갈 때도 누구보다도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번제로 드린다니까. 아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상세히 데라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갈대우를 떠났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일 음성도 듣고 그 권능으로 후손도 연결해 줬고 얼마든지 기도하며 살아갔을 법한데 그렇지 못했죠. 하나님 머물다가 또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지 못한 데라가 되고 말았죠. 자, 그런데 누구보다도 가장 아브라함을 잘 안다면 사라가 아니라 아마 아버지 데라였을 거예요. 그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70세 그 얻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커서 그 75세 그 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움직여 나갈 때 얼마나 좀 함께 공유하고 함께 움직였겠습니까? 그런데 무수하게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을 거부한 이 데라가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천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이 사실이 인류 역사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이 시간까지도 들려주시는 음성인데 모르면 몰라도 이 사실 하나로 아직도 인류가 멸망할 수 없고 멸망치 않고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복과 본성이요 또 그 후손도 그렇겠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이삭이 한 해 가을 거제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거부가 되어 한 이후로 아버지의 아들 이삭이 거부로 행세를 하게 되죠. 이런 것은 그 맹세 그 하신 그 약속이 아직도 마감이 되지 않아서 지금도 이 반열에 쓴 사람은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비밀로 계속 이어져 가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조카로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조카 롯에게 맹세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덕에 살다가 재산권 문제로 결국은 또 헤어지게 되죠. 자, 오늘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은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믿음의 근원이요,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신 이 사실로 여겨주신 이 은혜를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서 왕도 건드릴 수 없죠. 어느 누구도 어느 세력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놓아줍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를 근거로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지금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맹세하신 그 복과 번성이 열려진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이 아니면 오늘을 맞이했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날의 결혼, 오늘의 결혼은 그날의 조카단 예수님의 적확한 지적입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오늘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맹세하신 복과 번성과 약속으로 우리가 아직도 눈을 가려서 볼 것을 제대로 못 보니까 거침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악습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은 한마디로 비극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나 맞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오늘을 맞이할 수는 있어도 아무나 맞이하지 못하는 것이 뭐 삶도 포기하고 병도 들고 뭐 객사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범사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오늘을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 생명의 주인께서 구체적으로 삶을 주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이 아니면 아직 오늘을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인류는. 이런 오늘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이런 오늘을 맞이하지 못하고 하는 두 사람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아는 대로 뭐 정의가 어떻고 공의가 어떻고 선이 어떻고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 수많은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보기에 불의니까. 수많은 선과 의가 하나님 보기에 악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생각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악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몰라요.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잊지 마세요. 그렇지 아니한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아니한 사실로 멈춰 있다든지 끝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사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은 사람들은 속량물입니다. 속량물이라는 것은 죄의 값을 대신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심지어 애굽을 속량물로 줬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구스와 스바까지도 애굽 구스 스바를 속량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뭐 계획이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은 그 엄청난 은총 가운데 서 있고, 또 한 사람은 이를 위해 속량물로 하찮은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필요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왜 죄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하여 쌓여질까요? 정확한 잠언 13장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니까 사는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렇듯 누구보다도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생애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무려 130년간이나 지켜볼 수 있는 특권을 데라가 얻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헤아리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 역사하시고 들려주시고 일하시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아버지 데라야, 거기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175년 이 땅에 살았는데 무려 130년간을 어찌 보면 아버지 데라에게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복주신의 현장에, 그 번성하는 현장에 함께 공유를 한 아버지다, 이렇게도 지나치지 않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에 머물던 아버지 테라를 그렇게 볼 수 있겠을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사실은 이걸 우리가 지금 데라가 살아있으면 물어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없이 아브라함이 주신 복을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긴 했지만은 즐김이 즐김일까? 먹은 게 먹은 것일까? 우리가 지금도 굉장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아주 예리하게 살펴야 할 것은 과연 우리와 데라가 다를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낳은 데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낳은 아버지답지 못하게 그 당시의 모든 것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신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이 위대한 사건 그대로 성경이 이어지고 신약 27권이 기록이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설령 아버지 하다가 하란에 남겠다 그래도 남으십시오, 저는 그 음성을 따라 가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사실은
인간적인 정상적인 인격으로 얼마든지 기뻐하고 내 태를 통해서 난 아들로 내 유전자가 있는 아들로 그렇게 소화할 법한데 여기까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머물고만 아버지 데라의 생애. 왜 성경이 인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이 당시의 사건이냐?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의 현장에 아브라함을 얘기한다면 아버지 데라도 무려 60년간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실을 이렇게 심각합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복을 받고 우리에게 터치를 해줘야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할까요? 지금 오늘 참 좋은 날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감격하고 감동해서 좋은 걸 좋다고 그리고 기쁜 걸 기쁘다고 고마운 걸 고맙다고 할 수 있을까? 지금요, 인류의 모든 역사와 인류의 모든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갇혀 있는 걸 아십니까? 한 예로 인류의 역사의 3대 종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대교, 무슬림, 그리고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종교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실제로 이스마엘을 얻을 때 무슬림은 지금도 자기의 조상이 이스마엘, 우리의 교주라고 당당히 얘기합니다. 무슬림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낳은 생명 이삭의 후예로 그 대를 통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탄생을 하게 되는 그 약속을 이룹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됩니다. 바로 그 시작은 들려진 그 음성이요, 그 말씀이면서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이 귀를 왜 지어주셨을까요? 이 귀를 지으신 것은 이 귀를 지으신 이의 음성을 들으라고 지어준 귀입니다. 다른 거 들으면 재미없어요. 귀가 뭘지도 모르고 나빠질 수도 있고 쓸모없는 귀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음성이 그 귀를 통해 들려진 이 사실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어도 듣지 않는 이 비참함은 생명을 거부하는 거부죄가 되는 걸 아십니까?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그 음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음성은 생명과 같은 음성일 뿐 아니라 그 손을 번성하는 이 복뿐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생명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의 귀가 아주 들릴 수 있을 때 귀를 지으신 분의 그 음성을 아주 똑똑하게 촉박하게 분명하게 들으십시오. 그럴 때만이 귀를 지으신 분의 복된 귀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들려진 그 말씀으로 비로소 정확하게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확한 소스가 없으면 잘못 본 눈으로 가끔 그래 잘못 봤네, 실수해서 그런 줄 알았어 이러고 인생 끝납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잘 지어서 놓으셨거든요. 잘못 본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게 불행이라면 여러분 제대로 정확하게 본 행복으로 살아도 부족한 인생이에요. 이 행복으로 그 하루를 산다, 이 사실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실 그 음성을 정확히 듣지 못하는 게 내 책임이지. 누구 책임이겠어요? 이는 가장 아름다운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하신 이 세계를 보게 하시는 창이 열려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들려진 음성으로 정리가 된 눈이 아니면 어림도 없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모든 최고의 창조해 놓으신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도 돈이죠, 자식이죠, 한량한 물질, 한량한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예배고 뭐고 다 뒤에 팽개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돌볼래도 하나님을 팽개치는데 그 죄를 어떻게 받으려고? 그렇잖아. 오라 그러면 가지요, 하라 그러면 안 하지요.
기쁘게 해주는 건 슬프다 그러죠. 슬픈 거를 기쁘다 그러죠. 이게 사람입니까? 노아 시대에 사람을 썰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노아 시대에 시체를 썰어버렸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이러한 그 음성을 통해 만난 이 생명의 신비로 첫 번째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브라함이에요. 이 생명의 신비와 함께 펼쳐갈 그 시작을 정확하게 그에게 그 들려진 음성으로부터 태초의 창조의 비밀이 다시 시작하게 하신 생명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하는 그 이유가, 잘 들어보세요. 이 팩트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이 팩트 때문에 복과 번성을 보좌를 두고 맹세하신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냥 뭐 맹세하신 게 아닙니다. 왜? 생명의 신비요 오묘하며 이런 마음으로 이런 계획으로 창조하신 첫 번째 응답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정확히 조명하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을 정확히 알고 살아갈 특권을 얻은 사람이요, 이 특권을 얻은 사람만이 사실은 살아갈 이 실체를 본문이 이렇게 언급해 주신 겁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게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꾼다 그랬어요.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이유가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바로 오늘 이 사실만이 이 사실에 근거해서 살아갈 특권을 부여해 주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감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어느 누가 건드리겠어요?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오직하면 예수님이 딱 해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다가 제자들도 그렇고 무릇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는 내가 시행하겠다. 기가 막힌 얘기인데 아무도 그렇게 안 삽니다. 살면 그 순간부터 그 이름의 권세가 지금부터 이 땅을 사는 동안 아니 영원토록 주도합니다. 이런 특권을 얻고 살아가게 하신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살아갈 모든 것이 되셔서 볼것 같은 눈동자일 뿐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오직하면 공중의 새를 보라고 했겠어요. 오직의 남이 내라운 게도 들풀도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낸다고 아직도 멈추지 않으신 그 약속과 맹세로 그 복과 번성을 활짝 열어놓으신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